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이 대면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저번 주하고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인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들것을 든 이 네 사람의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맛집을 소개해도요, 먼저 먹어봐야 맛집을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네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네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모시고 올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맨 앞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을 포기해야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죠. 이게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죠. 또한 세 번째는 협동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즉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예수님께 모셔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또한 이들은 결론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럼 누가 지붕을 고쳤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누가 지붕을 고쳤을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지붕을 뜯어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자, 본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인상을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의 지붕은 우리처럼 어떤 시멘트나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 아니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얼개설개해서 그 위에 야자수잎이나 어떤 그런 잎사귀들을 놓고 지붕을 만들었다고, 종려나무 잎을 올려놓고 지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친구를,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모셔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서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누가 지붕을 고쳤을까요? 성경은 누가 지붕을 고쳤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고쳤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주인이 고쳤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쳤을 것이다. 왜? 목수치니까.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그룹에 했다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방을 왔는데 아이가 그 집을 어지러놨어요. 그리고 어항도 깼어요. 다 보내고 집주인이 치웠다면 조금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또 그러면 12제자가 고쳤다고 해도 바쁘신 주님인데 그거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고쳤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고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구경꾼들은 고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구경꾼이죠. 구경꾼. 상선도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 교회 공사를 해야 돼요. 교회에 어떤 물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빈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헌신하고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구경꾼은 전도하지 않아요. 구경꾼은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 사람을 어떻게 고치나 구경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이 구경꾼들은 결코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고치지 않았을까요? 비판적인 서기관들은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아니 지가 누군데 죄 사함을 받게 해? 죄 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3가지 질병이 있는데 첫째는 문둥병자예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예요. 세 번째는 혈루병이에요. 이 3가지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큰 죄를 져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혈루병은 뭐죠? 여자가 계속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쳤고 혈루병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이들은 저가 누군데 제3을 주느냐? 지가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이시죠. 교회 나왔지만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붕이 뚫어지는 건 받고 그것을 들 것을 줄에 매어 내리는 것을 받고 예수님이 소재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들고 가라 해서 상을 들고 가서 병 고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지붕을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의심하고 어떤 일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의심을 내려놔야 되고 비난을 내려놔야 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누가 고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만 복받기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지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성경 공부를 거부하고 어떤 훈련을 거부하고 그리고 단순히 은혜 받기만 원하고 복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뭐죠? 은혜죠. 목적이 뭐죠? 복이죠. 어떤 복이에요? 이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구별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들어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복 받기 위해서 사는 행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은 받기 원했고 은혜 받기는 원했는데 어떤 사람이다? 헌신하고는 조금 거리에 먼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많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또한 해외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관심은 하나예요.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나만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장선도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낮아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똑같이 버스를 타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신분이 다른 거죠.
과거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 모를 때에는 그저 복 받기를 원했고 그저 나만 잘 되기를 원하였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네 사람이 등장하죠. 들것을 든 네 사람. 이들이 고쳤을까요? 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참 많이 봐요. 지금 이 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죠. 친구를 살렸잖아요.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쳤잖아요. 누구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권의식. 저희 교회는 권사님이 없고 장로님이 없고 안수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사실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신분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권사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신분이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더 섬기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어지는 직책이거든요. 교회에서의 직책은 어떤 명예가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사가 되지 못해서 장로가 되지 못해서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누가 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안수집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 믿음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네 명이 고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히려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빳빳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네 사람도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중풍병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고침받은 사람이 지붕을 고쳐야지.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들 것을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기도원에 가보면 이제 방석이 쫙 깔려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석을 치우는데 대부분의 방석은 뒤에 사람들이 치웁니다. 중간 이후 사람들이 방석을 치워요. 그 기도원을 전체적으로 5등분 하면 맨 앞에 있는 방석과 중간의 절반의 방석은 그대로 대부분 있어요. 앞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뒤에 앉았던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디로 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오지를 못하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중풍병 그 뭐죠?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병이 문둥병이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감사를 표시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모르죠. 집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열의 하나, 예수님께 특별히 은총을 받아 병 고치거나 문제가 해결한 사람들 중에 열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중풍병자도 자기 병 고치는 것에 집중해서 병 나은 것 때문에 지붕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붕을 누가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고치지 않았을까? 이 첫 번째 사람은 기적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요. 빵보다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단순한 어떤 이적과 체험보다는 감동보다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붕이 뚫렸다 하면 누가 교회의 지붕을 고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사람들, 부활의 면류관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좋아합니다. 산선생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 광화문 앞에 시청 쪽으로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한국 국가대표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놀랬죠. 세계 어떤 나라를 가봐도, 어떤 나라에서 월드컵을 해도 100만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환호하는 나라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뭐죠? 누구로부터 시작했지는 모르지만 많은 응원 도구가 있었고, 모자가 있었고, 방석이 있었고, 뭐 먹다 남은 커피가 있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봉지가 있을 수 있고, 종이들이 있고,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끗이 치웠어요. 국가에서 한 게 아니죠. 정부가 한 것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죠. 누가 치웠을까요? 아마 어떤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 같이 청소합시다. 그 한마디에 너도 나도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환경미화원들은 단지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차서 차곡차곡 쌓였다고. 이것이 외신에 나왔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죠. 혹시 기억나나요? 태안 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 그날이 있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50년, 100년 있어도 태안반도는 회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동원하고 여행을 미루고 야외를 미루고 회식을 미루고 그 추운 겨울에 달려갔어요. 기름때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기름 한 방울 묻어도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도 웃고 추웁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태안반도가 다시 회생했죠. 누가 그렇게 했죠? 국가에서 주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겠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차비 쓰며 자기가 도시락을 먹으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 지붕을 고쳤을까요? 빵을 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찬송가가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누가 지붕을 고쳤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희가 지는 그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 사람이 지붕을 고쳤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실외에서는 100명 이하, 실내에서는 50명 이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단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그렇죠? 지금부터 2주가 상당한 좀 어려운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나고 7월 말이나 10월 말이나 11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떨어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좀 좁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냥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확진자가 30명, 20명, 10명 또 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